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루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믿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기근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은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 기근이죠. 요즘도 기근이 들면은 굉장히 시골에서는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뭐 농수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특별히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피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피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은 참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그러한 단계에 있는 이제 훈련되어 가는 초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그 믿음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믿음이 주 안에서 성숙해지는 그러한 단계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온전히 지키시겠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아직은 연약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외면하고 애굽 땅으로 눈에 보이는 애굽 땅으로 그곳은 강이 있고 그곳은 바다가 있고 그곳은 풍족한 그런 양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면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면 오히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애굽으로 가면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면은 좀 이제 먹고 살기 걱정이 없을 줄로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가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이제 그 걱정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시대에는 이런 도덕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갖춰져 있지 않고 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뺏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것이 점점 걱정이 되고 억제해 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내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이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려고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누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내에게. 참 그 소리를 들은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살려고 살았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후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심지어 그 아들조차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뭔 걱정이냐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시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믿음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내의 신뢰를 잃어가면서까지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염려하는 것, 미리 걱정하는 것 우리도 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앞에 있을 때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래서 미리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 아브라함이 첫 번부터 믿음이 없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는 것이 자기 모든 기반 있는 곳을 다 박차고 떠나는 것이 그것조차도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보니까 믿음은 한순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의 사건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에게든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입에 오르고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아브라함은 불안해졌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 그래도 남편이면 죽이고 빼앗아서 가겠지만은 누이라고 하면은 허락을 받으러 올 것이고 그럼 자기가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아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라 그랬겠죠.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역시나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근데 자기 생각이 결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가 자기 아내를 탐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누이가 이쁘니 나에게 아내를 주세요 한다면은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황제가 와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데려가면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믿음 없는 선택으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누이라 그러면은 허락을 안 해주고 아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달라니 누이라 그랬으니 줄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이는 내 아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꾀를 내다가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후한 물질을 대신 이렇게 갚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돈도 뒤에 보니까 돈도 줬다는 것입니다. 황금도 줬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제가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후하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재산을 많이 늘렸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냥 춤을 출까요? 어떨까요? 그제서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얄팍한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불가항력을 만나는구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인데 어쩔 수 없이 뺏기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와 그의 집안에 저주를 하시면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주시는 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굉장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뒤에를 보면 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언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그냥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충천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이 그 대단한 믿음,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 위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들도 한 번씩은 다 실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참 대단한 다윗조차도 그렇게 크게 실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하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 안에 사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